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혹 이 메시지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절망 속에 있는 영혼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 앞에 거대한 산과 같은 도전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불확실해서 심장이 거칠게 뛰고 머릿속은 온갖 질문들로 가득 찹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건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일이야. 이 지독한 폭풍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절대 할 수 없어. 너무 위험해. 넌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위해 길을 예비하셨느니라. 너는 넉넉히 이기는 자니라. 너의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은 없느니라. 당신은 어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당신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지배하도록 어떤 목소리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이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 믿음과 두려움이 정면으로 맞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승리와 패배의 차이는 바로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처한 환경이나 과거의 상처, 혹은 지금 느끼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오직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에 대한 권세를 되찾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영적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최전선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건강이나 재정, 혹은 관계를 공격하기 전에 가장 먼저 당신의 생각을 겨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이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원수가 당신의 생각 속에 침투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믿음의 방향을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의 믿음을 장악하고 나면 당신의 말과 삶은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결코 수동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매일 매셔 당신이 인지하든 못하든 그곳에서는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묵상하는가에 따라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거대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대하게 만든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패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도 사탄의 힘이 막강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가득 찬 생각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치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원수에게는 거대한 불도저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속삭임 하나면 충분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 속삭임이 하나의 생각으로 자라나게 내버려 두고 그 생각이 진실인 것처럼 마음에 뿌리내리게 허락한다면 두려움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계속되어야 하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만일 당신이 생각에 대한 권세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논리와 합리라는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고 아주 현실적인 조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불신이라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직장을 잃게 되면, 이 공과금을 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모든 걱정은 마치 미래를 책임감 있게 대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재앙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예행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패배를 연습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연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상상과 이론을 무너뜨리라고 명령합니다. 그것들을 즐기거나 분석하거나 토론하지 말고 단호하게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버려둔 모든 두려운 생각은 하나의 씨앗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결코 씨앗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안과 의심, 그리고 무기력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것은 두려움의 지배를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는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묵상되고 입으로 선포되고 굳건히 지켜져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포함한 내면 세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생각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의 청지기입니다. 무엇을 머물게 하고 무엇을 내보낼지 선택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원수는 당신의 마음을 강제로 빼앗을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가득 찬 생각이 당신의 사고를 다스리도록 허락하는 순간 당신의 삶을 둘러싼 영적인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수는 있지만 믿음이 이미 주인이 되어 거주하는 집에는 결코 들어와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매일같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당신이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마음은 믿음이 시작되는 곳이자 두려움이 당신을 끝내려고 시도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달린 것처럼 마음을 지키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거울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과 믿음, 이 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고, 두려움은 사탄이 속삭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사탄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마치 믿음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신중함을 지혜로, 불안을 예민함으로, 걱정을 철저한 준비성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이 당신의 생각과 말, 그리고 결정을 이끌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이미 당신 삶의 운전대에서 믿음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만약에 라는 질문의 목소리를 하고 찾아옵니다. 만약 진단 결과가 예상보다 더 나쁘면 어떡하지? 만약 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만약 그 사람이 날 떠나면? 만약 내가 실패하면? 이 끝없는 만약의 행렬은 결코 무해한 잡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수의 거짓말을 묵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급자이심을 믿으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부족해질까
봐 끊임없이 걱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서 동시에 당신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상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번에 오직 하나의 지배적인 믿음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이미 그 자리에서 밀려났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은 조용히 앉아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투, 당신의 자세, 당신의 선택을 바꿉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에서 비롯된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권세 있는 기도가 아닌 불안에 찬 기도를 드립니다. 최선을 바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기대가 두려움에 의해 형성될 때 당신의 기도는 불안정해지고 두 마음을 품게 되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믿음을 섞어서는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둘은 결코 화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고 두려움은 혼돈 위에 서 있습니다. 믿음은 영원한 것에 뿌리를 내리지만 두려움은 일시적인 것에 흔들립니다. 두려움이 그토록 강력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원수가 감정을 통해 그 힘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계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초점이 흔들렸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당신이 두려운 결과를 계속해서 되뇌일수록 당신은 두려움의 영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대체하라고 가르칩니다. 두려움이 그려내는 미래가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로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문제를 오래도록 쳐다볼수록 원수의 거짓말은 더욱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돌리는 순간 그 거짓말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제시합니다. 문제를 과장하고 약속을 축소시킵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패턴이 역전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대하게 높이고 위협의 크기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는 사람처럼 걷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나는 확신하노라. 두려움은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두 목소리 중 오직 하나만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어느 길을 따를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거듭났다고 해서 당신의 사고방식까지 저절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롭게 함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길들여진 낡은 생각을 말씀에 기초한 새로운 진리로 끊임없이 대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갱신 없이는 당신은 믿음으로 걷고자 애쓰면서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생각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낳고 성경은 이런 사람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이 믿음의 원천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뜻,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먼저 알지 못하고는 그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당신의 생각이
그분의 진리로 빚어지지 않고는 확신 가운데 걸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수년간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배의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설교를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에는 아멘을 외칠지 몰라도 남은 한 주 내내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세상적인 이성으로 생각을 채운다면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영과 일치하여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이유는 믿음이 계시의 산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당신의 생각을 흐리게 하고 주의를 분산시키고 믿음을 왜곡시킬 수만 있다면 그는 이미 당신의 것인 승리를 강탈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건성으로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당신을 읽게 됩니다. 말씀은 당신이 믿어왔던 거짓들을 드러내고 당신이 용납해왔던 두려움을 폭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들을 지적합니다. 말씀은 두려움의 뿌리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그 자리를 믿음의 실체로 대체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패배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약속을 인용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두려움을 되새김질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위협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걸을 수 없습니다. 뉴스는 한 가지를 말하고 당신 몸의 증상은 다른 것을 소리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 말씀과 온전히 동의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동의는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당신의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며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첫 신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은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다의 굳건히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당신의 필터가 되고 나침반이 되며 기준이 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진리로 충만해질 때 두려움은 그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당신은 믿음을 억지로 쥐어짤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새롭게 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당신은 두려움 속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걸을 수 없습니다. 능력과 공포는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는 권세에 기초하고 다른 하나는 불안정에 기초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영적인 권위를 무력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시선을 하나님의 능력에서 당신 자신의 한계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재차 의심하게 만들고 이번에도 과연 그분의 말씀이 효력이 있을지 질문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생각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당신이 말하는 방식, 기도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그리고 기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에는 불확실성의 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아마도요. 두고 봐야죠. 와 같은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은 담대하고 확고하며 눈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감정이나 추측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확신을 통해 흐릅니다. 당신은 한순간 강하게 느껴지다가도 다음 순간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느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일치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일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진리에 고정되어 있을 때 능력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두려움으로 흐려질 때 당신은 영적으로 마비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당신을 주저앉게 만듭니다. 당신이 담대히 선포해야 할 때 뒤로 물러서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행하라 하실 때 망설이게 만듭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그 흐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파트너십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께 내어드린 그릇을 통해 흐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당신의 마음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분을 신뢰하도록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끊임없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있다면 당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능력은 믿음을 요구하며 믿음은 두려움이 멈추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걸어나갔을 때 물 위를 걷게 하는 능력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센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그의 생각 속에 침투했고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이 그를 실패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이 그를 실패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생각이 그를 실패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집중력을 깨뜨립니다. 당신의 눈을 약속에서 떼어 문제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초자연적인 능력 안에서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기적의 분위기가 두려움의 영과 섞일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보혈이 있으며 예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에 지배당한다면 당신은 그분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기를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은 명확한 생각을 요구하며 명확함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내면의 공포에 사로잡힌 채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폭풍을 꾸짖거나 치유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권세는 불안에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권세는 확신에서 솟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이며 당신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말 뒤에 그분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말입니다. 승리는 당신이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훈련을 통해 특히 당신의 생각의 삶에서의 훈련을 통해 주어집니다. 성경은 잘못된 생각을 무시하거나 그것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들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와 힘의 언어입니다.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그것을 식별하고 직면하며 머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께 동의하거나 그분을 반대하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머물도록 허락한 생각들은 결국 믿음 위에 세워진 신념체계 또는 두려움 위에 세워진 신념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암시를 통해 일합니다. 그는 당신이 거짓말을 믿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그것을 자신의 목소리로 착각할 때까지 계속해서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는 실패, 질병, 거절, 상실, 그리고 절망을 암시할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논리로 포장하여
당신이 단지 현실적이 되는 것처럼 들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빠진 현실주의는 이장된 불신일 뿐입니다. 지켜지지 않는 마음은 두려움에 가득 찬 생각들을 지혜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견고한 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사로잡는 것은 당신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또는 너는 실패할 거야 라는 두려움의 생각이 들어올 때 당신은 그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씀으로 그것에 맞섭니다. 당신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그리고 당신은 그 거짓을 진리로 대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터는 당신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귀가 당신으로 하여금 패배를 생각하고 패배를 말하고 패배를 기대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이 이미 받은 권세 안에서 걷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은 씨앗입니다. 충분히 오래 머물면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편집증적으로 되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황이 나빠질 때만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일 그것을 연습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것이 당신 마음의 공간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퇴거시키고 더 나은 것을 심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주저없이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까지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상황이 변할 때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변할 때 말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원수가 무엇을 속삭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함으로써 승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의 삶을 위한 전투는 가장 먼저 당신의 마음에서 벌어집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으로 생각할 것인지가 당신 운명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을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시키고 그분의 능력을 활성화하며 당신의 삶에 초자연적인 승리를 풀어놓습니다. 반면에 두려움은 원수에게 발판을 내어주고 당신의 권세를 질식시키며 당신을 의심과 패배의 포로로 붙잡아둡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환경과 모든 거짓말, 그리고 모든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기로 하는 선택입니다. 매일 성경의 진리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두려움과 타협하기를 거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위에 담대히 서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그분의 능력과 평강을 반영하기 시작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이 두려움 위로 솟아올라 믿음 안에서 담대히 걷도록 격려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강건하고 용기를 얻으며 권능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다시는 두려움이 당신의 삶에 발붙이지 못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혹 이 메시지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절망 속에 있는 영혼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 앞에 거대한 산과 같은 도전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불확실해서 심장이 거칠게 뛰고 머릿속은 온갖 질문들로 가득 찹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건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일이야. 이 지독한 폭풍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절대 할 수 없어. 너무 위험해. 넌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위해 길을 예비하셨느니라. 너는 넉넉히 이기는 자니라. 너의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은 없느니라. 당신은 어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당신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지배하도록 어떤 목소리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이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 믿음과 두려움이 정면으로 맞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승리와 패배의 차이는 바로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처한 환경이나 과거의 상처, 혹은 지금 느끼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오직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에 대한 권세를 되찾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영적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최전선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건강이나 재정, 혹은 관계를 공격하기 전에 가장 먼저 당신의 생각을 겨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이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원수가 당신의 생각 속에 침투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믿음의 방향을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의 믿음을 장악하고 나면 당신의 말과 삶은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결코 수동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매일매셔 당신이 인지하든 못하든 그곳에서는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묵상하는가에 따라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거대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대하게 만든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패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도 사탄의 힘이 막강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가득 찬 생각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치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원수에게는 거대한 불도저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속삭임 하나면 충분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 속삭임이 하나의 생각으로 자라나게 내버려 두고 그 생각이 진실인 것처럼 마음에 뿌리내리게 허락한다면 두려움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계속되어야 하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만일 당신이 생각에 대한 권세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논리와 합리라는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고
아주 현실적인 조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불신이라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직장을 잃게 되면, 이 공과금을 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모든 걱정은 마치 미래를 책임감 있게 대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재앙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예행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패배를 연습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연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상상과 이론을 무너뜨리라고 명령합니다. 그것들을 즐기거나 분석하거나 토론하지 말고 단호하게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버려둔 모든 두려운 생각은 하나의 씨앗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결코 씨앗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안과 의심, 그리고 무기력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것은 두려움의 지배를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는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묵상되고 입으로 선포되고 굳건히 지켜져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포함한 내면 세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생각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의 청지기입니다. 무엇을 머물게 하고 무엇을 내보낼지 선택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원수는 당신의 마음을 강제로 빼앗을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가득 찬 생각이 당신의 사고를 다스리도록 허락하는 순간 당신의 삶을 둘러싼 영적인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수는 있지만 믿음이 이미 주인이 되어 거주하는 집에는 결코 들어와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매일같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당신이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마음은 믿음이 시작되는 곳이자 두려움이 당신을 끝내려고 시도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달린 것처럼 마음을 지키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거울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과 믿음, 이 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고, 두려움은 사탄이 속삭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사탄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마치 믿음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신중함을 지혜로, 불안을 예민함으로, 걱정을 철저한 준비성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이 당신의 생각과 말, 그리고 결정을 이끌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이미 당신 삶의 운전대에서 믿음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만약에 라는 질문의 목소리를 하고 찾아옵니다. 만약 진단 결과가 예상보다 더 나쁘면 어떡하지? 만약 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만약 그 사람이 날 떠나면? 만약 내가 실패하면? 이 끝없는 만약의 행렬은 결코 무해한 잡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수의 거짓말을 묵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급자이심을 믿으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부족해질까 봐 끊임없이 걱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서
동시에 당신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상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번에 오직 하나의 지배적인 믿음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이미 그 자리에서 밀려났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은 조용히 앉아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투, 당신의 자세, 당신의 선택을 바꿉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에서 비롯된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권세 있는 기도가 아닌 불안에 찬 기도를 드립니다. 최선을 바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기대가 두려움에 의해 형성될 때 당신의 기도는 불안정해지고 두 마음을 품게 되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믿음을 섞어서는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둘은 결코 화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고 두려움은 혼돈 위에 서 있습니다. 믿음은 영원한 것에 뿌리를 내리지만 두려움은 일시적인 것에 흔들립니다. 두려움이 그토록 강력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원수가 감정을 통해 그 힘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계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초점이 흔들렸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당신이 두려운 결과를 계속해서 되뇌일수록 당신은 두려움의 영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대체하라고 가르칩니다. 두려움이 그려내는 미래가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로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문제를 오래도록 쳐다볼수록 원수의 거짓말은 더욱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돌리는 순간 그 거짓말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제시합니다. 문제를 과장하고 약속을 축소시킵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패턴이 역전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대하게 높이고 위협의 크기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는 사람처럼 걷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나는 확신하노라. 두려움은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두 목소리 중 오직 하나만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어느 길을 따를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거듭났다고 해서 당신의 사고방식까지 저절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롭게 함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길들여진 낡은 생각을 말씀에 기초한 새로운 진리로 끊임없이 대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갱신 없이는 당신은 믿음으로 걷고자 애쓰면서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생각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낳고 성경은 이런 사람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이 믿음의 원천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뜻,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먼저 알지 못하고는 그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당신의 생각이 그분의 진리로 빚어지지 않고는 확신 가운데 걸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수년간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배의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설교를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에는 아멘을 외칠지 몰라도 남은 한 주 내내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세상적인 이성으로 생각을 채운다면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영과 일치하여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이유는 믿음이 계시의 산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당신의 생각을 흐리게 하고 주의를 분산시키고 믿음을 왜곡시킬 수만 있다면 그는 이미 당신의 것인 승리를 강탈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건성으로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당신을 읽게 됩니다. 말씀은 당신이 믿어왔던 거짓들을 드러내고 당신이 용납해왔던 두려움을 폭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들을 지적합니다. 말씀은 두려움의 뿌리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그 자리를 믿음의 실체로 대체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패배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약속을 인용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두려움을 되새김질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위협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걸을 수 없습니다. 뉴스는 한 가지를 말하고 당신 몸의 증상은 다른 것을 소리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 말씀과 온전히 동의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동의는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당신의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며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첫 신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은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다의 굳건히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당신의 필터가 되고 나침반이 되며 기준이 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진리로 충만해질 때 두려움은 그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당신은 믿음을 억지로 쥐어짤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새롭게 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당신은 두려움 속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걸을 수 없습니다. 능력과 공포는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는 권세에 기초하고 다른 하나는 불안정에 기초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영적인 권위를 무력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시선을 하나님의 능력에서 당신 자신의 한계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재차 의심하게 만들고 이번에도 과연 그분의 말씀이 효력이 있을지 질문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생각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당신이 말하는 방식, 기도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그리고 기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에는 불확실성의 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아마도요. 두고 봐야죠. 와 같은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은 담대하고 확고하며 눈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감정이나 추측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확신을 통해 흐릅니다. 당신은 한순간 강하게 느껴지다가도 다음 순간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느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일치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일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진리에 고정되어 있을 때 능력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두려움으로 흐려질 때 당신은 영적으로 마비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당신을 주저앉게 만듭니다. 당신이 담대히 선포해야 할 때 뒤로 물러서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행하라 하실 때 망설이게 만듭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그 흐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파트너십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께 내어드린 그릇을 통해 흐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당신의 마음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분을 신뢰하도록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끊임없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있다면 당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능력은 믿음을 요구하며 믿음은 두려움이 멈추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걸어나갔을 때 물 위를 걷게 하는 능력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센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그의 생각 속에 침투했고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이 그를 실패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이 그를 실패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생각이 그를 실패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집중력을 깨뜨립니다. 당신의 눈을 약속에서 떼어 문제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초자연적인 능력 안에서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기적의 분위기가 두려움의 영과 섞일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보혈이 있으며 예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에 지배당한다면 당신은 그분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기를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은 명확한 생각을 요구하며 명확함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내면의 공포에 사로잡힌 채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폭풍을 꾸짖거나 치유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권세는 불안에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권세는 확신에서 솟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이며 당신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말 뒤에 그분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말입니다. 승리는 당신이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훈련을 통해 특히 당신의 생각의 삶에서의 훈련을 통해 주어집니다. 성경은 잘못된 생각을 무시하거나 그것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들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와 힘의 언어입니다.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그것을 식별하고 직면하며 머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께 동의하거나 그분을 반대하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머물도록 허락한 생각들은 결국 믿음 위에 세워진 신념체계 또는 두려움 위에 세워진 신념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암시를 통해 일합니다. 그는 당신이 거짓말을 믿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그것을 자신의 목소리로 착각할 때까지 계속해서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는 실패, 질병, 거절, 상실, 그리고 절망을 암시할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논리로 포장하여 당신이 단지 현실적이 되는 것처럼 들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빠진 현실주의는 이장된 불신일 뿐입니다.
지켜지지 않는 마음은 두려움에 가득 찬 생각들을 지혜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견고한 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사로잡는 것은 당신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또는 너는 실패할 거야 라는 두려움의 생각이 들어올 때 당신은 그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씀으로 그것에 맞섭니다. 당신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그리고 당신은 그 거짓을 진리로 대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터는 당신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귀가 당신으로 하여금 패배를 생각하고 패배를 말하고 패배를 기대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이 이미 받은 권세 안에서 걷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은 씨앗입니다. 충분히 오래 머물면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편집증적으로 되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황이 나빠질 때만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일 그것을 연습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것이 당신 마음의 공간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퇴거시키고 더 나은 것을 심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주저없이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까지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상황이 변할 때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변할 때 말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원수가 무엇을 속삭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함으로써 승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의 삶을 위한 전투는 가장 먼저 당신의 마음에서 벌어집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으로 생각할 것인지가 당신 운명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을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시키고 그분의 능력을 활성화하며 당신의 삶에 초자연적인 승리를 풀어놓습니다. 반면에 두려움은 원수에게 발판을 내어주고 당신의 권세를 질식시키며 당신을 의심과 패배의 포로로 붙잡아둡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환경과 모든 거짓말, 그리고 모든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기로 하는 선택입니다. 매일 성경의 진리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두려움과 타협하기를 거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위에 담대히 서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그분의 능력과 평강을 반영하기 시작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이 두려움 위로 솟아올라 믿음 안에서 담대히 걷도록 격려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강건하고 용기를 얻으며 권능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다시는 두려움이 당신의 삶에 발붙이지 못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혹 이 메시지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절망 속에 있는 영혼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 앞에 거대한 산과 같은 도전